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피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화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인이라는 찬양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Amazing Grace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작사자인 존 뉴튼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천국에 간다면 3번 크게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볼 것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보고 놀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네. 이 말은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경적인 교리를 부정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은 신앙생활 할 때 의외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 같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의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죠. 반대로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의외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신앙의 의외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런 신앙의 의외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이 베푸셨던 모든 기적과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면서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의외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수제자요 또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았던 베드로는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각오와 그런 고백들을 보면 이러한 결과는 참 의외의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 별칭,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도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이 다윗도요. 죄 앞에서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움 이런 것들을 직접 그 누구보다도 직접
간절하게 경험했던 그 인물이 다윗이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죄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의외로 칭찬받은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배경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외로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라는 거죠. 의외로 칭찬받은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버전에는 시로페니키아 여인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었죠. 어찌 보면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 또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의외의 인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죠. 그런데 이 여인은 부스러기만이라도 구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정말로 그 부스러기 이상의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불리한 상황과 조건을 극복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처해 있던 불리한 상황, 그리고 불리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일단 이방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녀를 그리스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리스 문화가 중심을 이루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스 문화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면 그냥 다 이방인, 즉 그리스 사람으로 세상을 대표하는 그리스 사람으로 여겼고 그냥 그리스 사람으로 이방인들을 부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은 자신들과 다른 존재를 나타내는 즉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종종 가나안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그리스인 혹은 가나안 사람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뿌리 깊은 선민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는 표현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표현해드리자면, 쉽게 이해하자면 유대인이 아니면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유대인이 아니면 다 그냥 거기서 거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저 유대인과 다른 이방인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이 장소도 굉장히 그렇게 이득이 되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이 장소는
두로라는 지역이었어요. 두로. 여러분, 두로라는 지역은 이 갈릴리 바다 해안가에 위치했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지경 밖에 있는 도시예요. 이방 땅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과 물론 접견 지역이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은 지역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로를 이방인의 땅으로 여기면서 어둠의 땅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이 멸시하고 천대했기 때문이죠. 두로 사람들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곱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둘 사이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었죠.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으며 지금 자기 자신이 위치해 있는 이 장소 또한 이방 땅입니다. 또 굉장히 이 여인에게 성경 안에서의 이 문화적 배경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죠. 게다가 이 여인은 여자라는, 여성이라는 더 불리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헌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유대 남자들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가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유대 남성들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죠. 이 기도 제목만 봐도 당시에 여성들이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그런 사회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 여인은 멸시받던 이방인이요, 또 천대받던 여성이었으며 지금 현재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땅 두로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상황과 조건을 멋지게 극복한 이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아마 컴플렉스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굉장히 노력해서 목소리를 많이 좀 이렇게 누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 목소리는 굉장히 하이톤의 목소리예요. 굉장히 하이톤의 목소리고, 그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너무나 밝은 그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가 늘 불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좀 중저음에 이렇게 좀 멋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 목소리가 그냥 늘 컴플렉스였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목소리와 관련해서 직접 겪은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 살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화장품 이벤트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벤트의 내용이 뭐였냐면 저한테 화장품을 보내줄 테니까 그 화장품을 써보고 후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써주면 된다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준다니까 전혀 손해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이벤트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제 정보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받을 주소를 불러주고 제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그 상담원이 제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저기 혹시 죄송한데 남자분이신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렇다고 얘기했죠. 네, 저 남자입니다. 그랬더니 이 상담원이 뭐라 그러냐면 고객님 죄송합니다. 이 상품은 여성들을 위한 제품이라서 여성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주소를 불러주고 제 이름을 불러줄 때까지 저를 여자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제 목소리가 하이톤의 얇은 목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여러분, 선거철이 되면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를 많이 아마 받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젠가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가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지하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지하는 정당이 어떤 당인지, 그리고 왜 그 후보를 지지하는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질문 마지막에 조사원이 묻습니다.
선생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네, 저는 30대입니다. 당시에 30대였으니까요. 네, 저는 30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조사원이 말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30대 여성분 맞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오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제 목소리를 들었는데 여전히 여자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하이톤의 목소리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늘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높은 톤의 목소리가 때로는 참 좋게 사용될 때가 있더라고요. 언제냐면 찬양을 부를 때 혹은 찬양을 인도할 때, 예배를 인도할 때 제 목소리가 참 좋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워낙에 목소리가 고음이다 보니까 높은 음의 찬양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웬만큼 높은 찬양이 아니면 그냥 쉽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높은 찬양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컴플렉스였지만 그 컴플렉스였던 제 목소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찬양 사역할 때는 참 기쁘게 사역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리한 그런 출발선에서 시작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 불리함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그 불리함마저도 우리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불리한 조건들이 믿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불리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리한 조건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리한 조건들 여러분들 한탄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은혜에 매달리는, 간절히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청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거절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험, 일종의 테스트에 가까운 그런 것이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시험의 연속입니다. 이런 테스트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답답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심지어는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포기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신앙의 테스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직한 믿음입니다. 우직한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우직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은혜를 간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우직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우직하게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서도 이 여인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부스러기조차도 구하고 있었어요. 부스러기만이라도
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거절의 의사를 보이셨지만 이 여인이 구한 것은 부스러기만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했다는 거죠. 이 여인은 겸손하게 부스러기만이라도 구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이 부스러기를 구한다고 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왕 구할 바에는 큰 것을 구하는 게 큰 믿음인가요? 우리는 그 누구도 사실 부스러기를 구하지는 않죠. 이왕이면 크고 좋은 것, 크고 온전한 것, 남들에게 더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요,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큰 것 구하고 좋은 것 구하고 그런 믿음도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더 귀한 믿음은 부스러기라도 구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그 부스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더 귀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부스러기에도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그저 세상에서 부스러기처럼 여기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에는요, 의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외로 칭찬받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우리는 그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불리한 상황,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해낸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우리 옛사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은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했는지 부스러기만이라도 구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부스러기만이라도 좋다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겸손히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 옛사랑교회가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렇지만 그 조건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그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불리한 것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큰 은혜뿐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옛사랑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벤모와 또 페이팔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을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함으로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귀한 일이고 축복이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 불리한 것들도 어떠한 어려움들도 극복해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신에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겸손함을 겸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한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 동안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행복함 가운데 여러분 늘 거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